우리 교회는 1982년 10월 31일 날 창립되었습니다. 오늘로 아주 정확하게 창립된 지 만 3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처음 개척을 시작할 때에는 작년에 한 300명만 모이는 교회가 되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지금은 3,000여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아주 커다란 나무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수원성교회를 부흥시키시고 성장시키셨을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놓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으면 자연히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나오는 줄 압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이렇게 물을 때 제일 첫 번째 답변은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교회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이 그걸 뒷받침하고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교회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그런 교회여야 한다. 그런 예배여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죽어야 할 사람이 예수 믿음으로 다시 살게 된 사람들이에요. 지옥 가야 마땅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업인 천국을 유산으로 받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에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나만 장군은 아람을 구원한 아람의 영웅이었습니다. 성경에도 나만 장군은 큰 용사였으나 문둥병자였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큰 용사였으나 문둥병자였더라 라는 말씀은요, 큰 용사라면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큰 용사가 뭐 그래 대수냐 이 말이에요. 문둥병자인데. 여러분, 이 문둥병은 이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겉으로는 뭐 장군인 것처럼 그 멋진 갑옷을 입고 군사를 호령할 때에는 정말 대단해 보였지만은 그 갑옷 속에는요, 썩어져가는 냄새나는 문둥병 환자였단 말이에요. 나만 장군은 너무나도 불행한 사람이죠. 근데 엘리사를 만나서 고침을 받습니다. 나만 장군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건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병에 걸린 것이 문둥병에 걸린 것 이상으로 아주 비참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병에 걸리면 우리가 죽지 않습니까? 죄의 병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그 피로 죄의 병에 걸린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씻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의 병을 고쳐주셨고 우리를 이제는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딸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국회의원을 하고 장관을 하고 세상에 성공했다고 하지만은 만약에 문둥병이 걸렸다 하면 그게 복이겠습니까? 여러분 문둥병에 걸리면서 국회의원하고 장관하는 거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거 아니라도 구원받은 지금 구원받은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거보다 100배 더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도 장관이 아니라도 재벌이 아니라도 나는 죄의 병에서 이제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딸이 됐고 하나님 언제 부르셔도 나는 천국에 가는 은혜 받은 사람이고 복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린 데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거기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찬송이고 예배입니다. 예배드릴 때마다 나 같은 죄인 용서함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이게 기쁜 일인가.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합니다만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나에게 베푸신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교회 봉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에 나도 모르게 응답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거니까 교회 봉사는 하면 할수록 나에게 오히려 기쁨이 되고 오히려 은혜가 되고 별로 피곤치 않은 거예요. 언제나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주의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의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 모두는 다 형제 자매인 하나님의 가족이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소원성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여러분 가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그건 가족 간의 사랑입니다. 가정이 돈이 좀 부족해도 또 환경이 좀 열악해도 또 가족 중에 병 든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 서로 아껴주는 마음만 있으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건물이 아름답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라 시설이 좋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라 거기 모인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귀히 여겨주면서 누가 울 때 같이 울어주고 누가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주는 이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 그 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예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사랑의 공동체로 묶어주셨으니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역자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은 교역자를 사랑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이곳에서 교회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이렇게 물을 때 두 번째 대답이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다 하는 대답입니다. 이건 종교개혁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신 말씀들입니다.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양육을 받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또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 교회가 하는 일이 어머니와 하는 일과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에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잘 만난 사람은 참 복받은 사람이죠.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석봉이라는 사람이 어머니 잘 만나서 성공하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이 어머니 잘 만나서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도의 어머니인 교회를 잘 만날 때 우리는 신앙의 방황을 끝낼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잘못 만나면 신앙적으로 막 방황합니다. 그러다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이제 끝나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데 좋은 교회는 사실 만들어진 교회에 우리가 가서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꼭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들의 힘으로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자.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자녀를 낳았습니다. 저절로 행복한 가정이 됩니까? 아닙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아내는 아내대로 가정을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자녀들도 거기에 협력할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처럼 우리 수원성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교역자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수원성교회는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교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어떤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그 해답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첫째는 예수님이 머리 노릇을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렇게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셔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과 말씀에 의해서만 교회가 움직여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수원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는요, 사람이 머리 노릇을 하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대개 목사가 머리 노릇을 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특별히 개척한 교회 목사들은요, 예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운영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장로들이 교회 머리 노릇을 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그 장로님들이 목사를 내쫓기도 하고 또 들어오기도 하고 또 내쫓기도 하고. 우리 교회에서 멀지 않은 교회에 그런 교회가 있어요. 70년 된 교회인데 원로 목사 한 사람도 없어요. 거기 왔던 목사들은 다 울고 나갔습니다. 장로들이 주인 노릇하는 교회죠. 또 어떤 교회는 교인들이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이 교회의 주인이다. 교인의 뜻대로 해야 한다. 교인은요, 주님의 몸에 붙은 지체들이에요. 머리가 아닙니다. 머리 대신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사람들이지, 머리에 노릇을 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할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머리시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좀 힘들어도 아멘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주님이 그건 아니다, 그럼 우리가 거기서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수원성교회가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교회가 주님을 머리로 모신 교회다. 이 두 번째는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란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실까요? 교회의 몸은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몸이 교회입니다. 예, 이 교회는요,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의 모임이 예수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교회는 보이지 않은 예수님을 보여줘야 하는 사명을 가진 공동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원성교회가 보이지 않은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보이지 않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항상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친구해주고, 새로운 사람이 야, 나는 아직 예수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인가 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좋은 거 보니 이분이 믿는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인가 보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지역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잘 섬기고 또 그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교회가 뭔지는 모르지만은 교회는 참 좋은 곳이구나, 교회는 참 필요한 곳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해줘야 할 책임이 우리 교회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음으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 가서든지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말씀의 뜻은, 교회는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시다가 우리에게 넘겨주신 사역을 우리가 계승해서 감당해야 할 그런 사명이 있는 단체가 교회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말은요, 주님이 하시던 일을 교회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던 사역이 뭔가? 첫째가 영혼 구원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 천사가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는 말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지런히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시고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들을 전도하는 일,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우리 성도 모두가 받은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다 이제 파손이 돼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다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헬리콥터가 와가지고 밧줄을 내려준 것입니다. 그 밧줄을 붙들고 겨우 살아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다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살아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수원성교라는 배를 한 척 내주시면서 너 거기 탔냐? 이제 네가 밧줄을 하나 가지고 던져라. 그래서 아직 물에 빠져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좀 건져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영혼구원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을 자리에서 그 밧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 수원성교라는 배를 태워주시면서 이제는 너희들이 밧줄을 던져서 아직도 저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밧줄을 던져서 한 사람이라도 건져내 줬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그 하나님의 부탁을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은 섬김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말씀하시면서 죄인을 섬기기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섬기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가운데 섬김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다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섬기라고, 더 크게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지 섬김을 받으라고 주신 직분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 유감스럽게도 교회 안에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는 교회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 갈등과 다툼의 중심에는요, 반드시 목사 장로가 있어요. 평신도들은요, 별로 문제 안 일으킵니다. 목사 장로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왜 일으키는지 아십니까?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으면 그의 마음에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은 교회를 혼란으로 이끄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준 사람입니까? 예수님보다도 높습니까? 예수님도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오셨다고 하는데 목사가 뭐라고? 장로가 뭐라고?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성도들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직분인데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직분은 다 봉사라고 친 봉사직이지 명예직이 아님을 똑똑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명예직은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는 마음,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열심히 섬기다가 교회에서 훈련받은 것을 가지고 가정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섬기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섬기고 아내는 남편을 섬기고 부모는 자식을 섬기고 자식은 부모를 섬기면서 가정 천국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직장에 가서 섬기는 거예요. 내 윗사람도 섬기고 아랫사람도 섬김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참 놀랍다. 저 사람들은 우리 직장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일할 맛이 나고 살 맛이 난다. 이 섬기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역사회를 섬길 때
교회의 존재 의미가 있고 존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을 합쳐서 이 지역 사람들에게 뭔가 유익을 주고 지역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지역 사람들이 교회의 덕을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을 섬기는 수원성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반반 노인 복지관이나 또는 시니어 클럽이라는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해주는 그런 단체를, 그런 기관을 위탁받아서 경영합니다. 1년에 한 1억 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전도하려는 그런 마음은 추호도 없어요. 그걸 통해서 교회 이름을 드러내는 마음도 1%도 없습니다. 다만 이 지역의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삶의 질이 좀 높아지고 살아가는데 조금 행복해지고 그들이 교회 때문에 덕을 보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우리 수원성교회는 지역을 잘 섬기는 교회, 그래서 지역 사람들이 수원성교회에 있음을 고맙게 생각하고 수원성교회에 있음에 행복하다고 말해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 가르치는 사역을 열심히 하셨어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가르치시고 산 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고 산 위에서 가르치신 그 교훈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어디 가시든지 가르치셨어요. 교회는 이 가르치는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첫째, 누구를 가르쳐야 되느냐? 우리들의 자녀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잘 교육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우리들 다음 세대에 대해서 뜨거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만 예수 잘 믿고 우리가 천국 가고 우리 자녀들은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 간다면 그건 부모도 아니에요. 부모의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은 나보다 더 좋은 믿음, 더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양육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많은 교회학교 학생들, 한 1,200명, 1,300명 정도 됩니다. 그 아이들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합니다.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길 바라고 많은 교사들로 자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내가 많은 아이들을 소원성교에 맡길 테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잘 키워서 너희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해 주셔서 우리가 맡은 아이들이에요. 교회학교 교육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납니다. 교회학교 잘 다니던 아이들도 청년부가 되면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청년의 중요성을 깨닫고 청년부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청년들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가 400에서 500 정도 모이는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숫자가 모이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청년부를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또 그들을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만 잘 가르칠 게 아닙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잘 배우고 믿음으로
양육받아서 우리들이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과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요? 이 정도만 믿음이 괜찮은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믿음의 어린아이에 불과한 거예요. 믿음의 어린아이에 불과해요. 제가 코로나 있기 전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한 달에 2번씩 성경 공부를 금요일마다 했습니다. 하루는요, 성경 본문을 놓고 제가 그 문제지에다 이 본문을 읽고 본문에 비추어서 나는 신앙 점수가 몇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자기 신앙 점수를 자기가 한번 써보는 거예요. 본문을 쭉 자기가 읽고 그 본문에 비춰서 자기 신앙 점수를 매기는데 장로님들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20점, 어떤 사람은 25점, 어떤 분은 30점. 자기가 자기 신앙 점수를 내는데 30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점수를 스스로 매긴다면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몇 점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이걸 깨닫고 열심히 성경 읽으시고 열심히 제자훈련에 참여하시고 열심히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서 믿음으로 무럭무럭 자라시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이제 엄마를 통해서 태어났어요. 응아하고 이제 울고 엄마 젖을 먹어요. 야, 너 무럭무럭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아기가 하는 말이 아이고, 저는 태어난 것으로 만족해요. 그냥 엄마 젖만 먹으면서 평생 살게요. 말이 됩니까, 이게? 구원은 믿음 생활의 출발에 불과하지 믿음 생활의 완성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말씀도 읽으시고 제자훈련에도 참여하시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여러분 다 믿음으로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야 할 사명이 있음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첫째로 심령 천국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고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라면 그 마음속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또 공동체에 임하는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너희 가운데는 영어로 among you, 너와 너 사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 노릇을 하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노릇을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이 신앙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정치계, 연예계, 군인 또는 교육계 모든 각 곳에 인간이 사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할 수 있도록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귀한 일에 앞장서야 한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을 만드는데 교회는 앞장서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세계는요, 온난화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얼마나 큰 문제냐면요, 아프리카에 옛날에 그 좋던 농토, 그 좋던 목초지가 다 사막으로 변했습니다. 사막으로 변했는데 농사를 져도 농사가 안 되고요. 짐승을 일러내도 짐승 기를 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굶어 죽는 거예요. 몽골이 사막화되기 시작합니다. 몽골의 호수가 한 20년 동안에 1800개가 없어졌대요. 몽골이 사막화되기 시작합니다. 만약 우리나라 남한 전체가 사막화가 되었다. 우리가 뭘 먹고 삽니까? 그래서 이 환경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교회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환경을 살릴 수 있을까? 환경 파괴를 막을 수 있을까? 이 망가진 환경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관심을 갖고 그 운동에 동참해야 할 사명이 교회에 있다 그 말이에요. 또 교회는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모든 사람이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그 존엄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저 북한 주민들 인권이 있습니까? 마음대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이사를 갈 수 있습니까? 인권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 저 수단에 많은 나라 사람들이 이 독재자에 의해서 말도 못하고 인간다운 삶을 다 뺏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인권 문제에 교회가 적극 개입하고 인권 문제에 교회 힘을 보태서 그런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그 일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간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만이 교회의 사명이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 살기에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앞장서는 일, 그 일에도 교회가 힘을 써야 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39년을 지내는 동안에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수원성교회가 나무로 말하면 아주 큰 나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목이 된 거예요. 이제는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귀히 여기면서 교회의 천국을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평화를 깨는 사람이 되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 돼서도 안 돼요.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귀히 여기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랑의 대상자들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영혼 구원의 사명,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사명, 그리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수원성교회를 보실 때 흐뭇해 하시고 수원성교회를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일에 동참해 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9년 전에 시작된 교회가 이제 큰 나무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기둥감이 되었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제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끼리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귀히 여김으로 교회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교회만 오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귀한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 섬김의 사명,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해야 하는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께서 귀히 여기고 축복하시고 자랑하실 수 있는 수원성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